오늘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또는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을 돌이키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 conversion인데 바뀌는 것, 변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 회개 플러스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친 의미로 회심을 이해하면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또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다가 제대로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럴 때도 또 회심이라는 말을 써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회심은 바울의 회심일 겁니다.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앞장서서 공격하던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만 저는 회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오늘 본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뭐가 그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 강도가 경험하고 있는 큰 극심한 고난이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죽을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도 지금 그야말로 삶과 죽음 앞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런 고난은 우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과 마음 상태로 이끌죠.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내 삶이 끝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가? 정말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가?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갈 것인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물론 고난은 회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즉, 꼭 고난이 있어야만 회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나 우리 주변을 보나 특별한 고난이 없이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가장 정점에 해당하는 적용이 큰 고난을 겪다가 그걸 통해서 회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지샘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사실 매달 한 번 또는 두 번씩 가서 그 환우들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 지샘병원에 가면 거기 이제 거기 교회도 섬기시고 거기서 환우들을 섬기시는 그 대표 목사님이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종종 교제를 나누는데요. 몇 년 전에 그분하고 교제 나눌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몇 년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명 세례 주는 일도 드물지 않냐. 근데 자기는 이 병원에서 몇 년 사역하는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자기가 그렇게 뭐 말씀을 잘 적어가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없죠. 고난 때문이에요. 중병에 걸려서 힘들게 치료를 받는 그 고난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고난 때문이에요. 그죠? 그 비유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해지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고난을 겪는 중에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심지어 당연하다 못해 귀찮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성경에서나 우리 실제 삶에서나 고난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은 그야말로 위장된 축복, 해피엔딩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십자가 강도가 회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이 예수님 좌우에 지금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양쪽 죄수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강도가 두 명이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인데 성경에서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죠. 마가복음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여기서도 자들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막 욕하고 있던 죄수 둘 중에 어느 한쪽 죄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럼 뭐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바꿔놨을까? 막 욕하던 그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꾼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성경에 명백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앞뒤 과정을 추론해 볼 때 거의 확실해 보이는 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몇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7마디, 그죠?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늘 이 십자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한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 그럼 이 앞에 첫 번째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34절이에요. 지난주에도 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막 죄수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심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말씀이 있고 아마도 이 죄수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옆에 있는 죄수와 함께 앞에 군중들과 함께 막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뭔가가 땅 때린 것 같아요. 자신을 모욕하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더군다나 쓰레기 같은 죄수들이 양쪽 귀에다 대고 자기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듣고 뭔가 이제 이 사람 마음에 뭔가 빛이 스며든 거죠. 제가 한 30년쯤 전에 TV에서 우연히 본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비행 청소년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제 1대1로 돕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은 정말 정성껏 그 청소년을 찾아가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섬겨주는데 얘는 그것도 막 다 그냥 귀찮아.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도 이제 그 목사님 올 시간이 됐는데 아유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면 없는 체 하려고 마당에 그 마루 밑에 있는 신발을 딱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딱 숨어버렸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딱 왔다가 누구야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고 신발도 없어. 그러니까 아유 이놈 또 약속했는데 어디 갔나. 그리고는 그냥 가시려다가 마루에 딱 앉아서 그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막 진심을 담아서. 이제 그 청소년애가 방에서 안 마주치려고 신발을 딱 들고 방에 꾸구려 앉아 있다가 그 기도를 다 들은 거야.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때 이 청소년 마음이 녹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을 잘 만나 삶이 변화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막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강도의 생각은 마땅히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대한 깊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분에 대해 그동안 스치듯이 들었던 소문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더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더라. 이방인도 만나주셨다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더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비처럼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을 때 그는 그렇게 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고난이 아주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회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베드로서 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나 교회 역사를 보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항상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산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고을들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 모든 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므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그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도, 다음으로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도, 결국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사람들을 그 온갖 미식과 거짓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참된 회심을 일으킨 게 뭐였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오직 성경이라는 그 구호대로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한 대각성 운동 때 교회당 자리가 모자라 야외 들판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들 사이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아직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회심을 일으키는 요소 두 가지 얘기했죠. 고난과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다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당장 오늘 본문도 봐봐요. 양쪽에 죄수가 있잖아요. 이 두 죄수가 방금 앞에 말한 그 회심의 요소 두 가지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회심했어요. 한쪽은 여전히 완악해요. 여러분, 고난과 말씀만 있으면 자동으로 회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회심시키고 싶으면 막 운동장에서 막 뺑뺑이 굴린 다음에 말씀을 막 투척하면은 저절로 회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하나님을 더 불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감동 없이 자리만 채우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이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쪽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마음밭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말씀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가자마자 총알같이 다른 귀로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것 같아서 잠깐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짝 했다가 사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죄수의 차이를 가져오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아시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모든 환경적인 준비를 갖춰야 되죠.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고 주일날 시간에 맞춰서 오고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예배당 환경도 할 수 있는 대로 쾌적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다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청년들 알았어요? 금요일 날마다 우리 기도회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 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항상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내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애가 아니잖아요. 아주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이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봤고요. 자, 그럼 회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자,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과 죄수 사이에 겨우 한두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또 잘 나와요. 회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우선 외적인 변화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회심한 강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회심할 때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처소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집이 15평에서 40평으로 바뀌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나의 영원한 처소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와 관련된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합니다. 그리고 회심은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그걸 잘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회심이라는 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즉 용서는 했지만 못마땅하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흘러넘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딱 만날 때 막 얼굴에 막 기쁨의 빛이 가득해서 맞아주면 그 자체로 너무 좋죠. 강아지만 반겨줘도 좋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회심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회사의 상사는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릴 수 있지만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인데 묵상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하신데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회심할 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회심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십자가 강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또는 죄를 범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뭐 남들도 다 하는 것,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들키면 재수 없는 것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과 회개가 일어나요. 철로역정 맨 앞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주변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 아, 너 뭐 심각하게 생각해. 남들 다 아는 건데. 근데 이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큰일 났다.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이 죄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죄는 괜찮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40절, 41절 보십시오.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거예요. 이 의식이 생겼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번째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이 강도의 고백 속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아직 회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감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네가 구원자라며 뭐하고 있어? 이제는 바로 그분을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공격했어요. 이제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귀 기울이게 돼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 회심을 비유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턴이에요. 여기 다들 운전하죠? 유턴. 앞으로 쭉 직진하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는.
유턴. 쭉 가다가 세상을 향해 죄를 즐기며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길로 쭉 가다가 아이고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불현듯 깨닫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딱 그랬죠. 그죠? 아버지 집을 등지고 직진해서 앞으로 나갔다가 고난을 겪은 뒤에 완전히 유턴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 자리가 없이 살다가 또는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본문의 강도는 회심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린 채 몇 시간 뒤에 나교원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회심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몇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7마디, 그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까지만 딱 보면 이 십자가 강도는 그 중에 몇 마디 말씀을 들었어요? 2마디, 그죠?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빛을 뿌려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회심한 뒤에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시는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하면 2구절을 들은 거예요. 그죠? 2구절.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가 이 2구절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낙원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낙원에 듣고 나서 아유 그래 낙원 좋지 이랬을까요? 확신컨대 이 죄수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본다면 자 문제 예수님과 옆에 십자가 강도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몽둥이로 다리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먼저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심한 강도는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2 말씀뿐만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5 말씀, 어쩌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도 다 들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실 때 이 옆에 있는 회심한 강도와 그 옆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강도가 반응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회심한 강도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구나. 아마 같이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머리털이 막 섰을 것 같아요. 이 회심한 강도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구나. 그 조금 전에 들었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에 더 확신을 줄. 맞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낙원에 있지. 여러분, 이게 회심 이후에 죽기 전까지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 십자가 강도의 삶입니다. 회심 이후의 삶. 그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회심 이후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회심 이후의 삶이 길든 짧든 또는 그 살아가는 환경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같은 환경이든 아니면 평탄한 일상이든 간에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니 그게 뭔가? 바로 이 십자가 강도가 회심 이후에 죽기 전까지 보여주었을 그 모습.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원리.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삶의 기준을 찾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회심한 이후 신자들이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원리이고 그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심한 십자가 강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회심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우리도 죽기까지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찾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삶의 기준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